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해답신앙, 오답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말씀 쭉 나누는 중에 이번에 이제 에가스를 쭉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간단하게 이제 생각할 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나라 민족 망한 거 가지고 맨날 질질 짜는 건데 이걸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자체가요 계속해서 단식하고 슬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따로요 얼마 되지도 않는 몇 장을 에가서로 따로 편집해가지고 또 질질 짜는 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에가서 말씀 쭉 말씀 나누면서 정말로 제가 은혜 받은 게요. 에가서의 내용은 뭐냐니까 멸망당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레미야의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에가서입니다. 그래서 에가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에가서 자체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단순한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했으니까 그래서 단식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에가서를 살펴보면요, 나라와 민족이 망한 것만으로 단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단식과 예레미야의 슬픔이 뭔가, 나라와 민족이 망한 거라는 육시 문제만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단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잠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것 가지고 단식하고 슬퍼하는 거고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지요. 여기에 대해서 단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단식하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망했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조금 단식한다. 요놈의 정치인들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망했냐, 이런 형태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딱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단식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냐?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참된 기쁨을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마음에 정말로 와닿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고요. 전도제자는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가요? 참된 애가의 내용이 뭐가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단식하고 슬퍼한다면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됩니까? 진정한 기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안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대한 참된 단식, 참된 아픔, 참된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내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자녀들을 다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 보죠? 우리 닮아가지고 지독시 공부도 안 하고요, 맨날 사고만 치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단식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걸로만 끝난다면 그 사람은 전도제자일 수가 없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창세기 3장의 상태,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죠? 탄식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슬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합니다. 그죠? 진짜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잘 받아주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까? 반대로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만약에 창세기 3장 상태 속에서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제자가 아닐 수밖에 없는 많은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를 두고요 단식하는 만큼입니다. 그만큼 뭐가 됩니까? 반드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를요?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죠? 우리보다 오히려 더욱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탄식하고 애통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겠지만은요, 정말로 참된 단식을 한다면, 참된 애가를 부른다면 반드시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애가서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많은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단식해야 됩니다. 정말로 눈물 흘려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그 눈물 흘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런 제목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직 신앙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서론으로 성경론 다루었고요, 신론과 인간론까지 다루었고요. 오늘부터는 다음 주까지 해서 기독론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말씀 쭉 다루면서 뭐 본문 잡고 있는 거 다 기본적인 아는 내용일 거고요. 그런데 조직 신학을 쭉 다루어 가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되어야 될 중심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좀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점검하고 그런 기초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메시지하는 부분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축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신앙의 그런 기초를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좀 기독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인데요, 이걸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뭐냐니까 행위의 언약을 위반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언약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언약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행위 언약, 그죠?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은혜 언약 그러죠. 근데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구속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의 언약이 뭐냐면요, 당사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 간에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 이야기해요. 그 조건이 뭐냐니까 성자가 성육신하여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켜서 인간 대신 형벌을 받아 죽어야만 되는 거, 요게 여러분들 조건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 언약을 잘 지켰다면요, 구속 언약 필요 없고요, 은혜 언약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을 작정하시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성자와 택함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바로 성자시니까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실천하시게 되게 될 때에 성자와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구속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구속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냐? 은혜 언약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은혜 언약이죠. 당사자는 행위 언약과 마찬가지로요, 성부 하나님과 택함 받은 그런 인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 되게 됩니다. 그 보증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증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보증으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요, 조건이 뭐지요? 예수님이 구속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은혜 언약을 체결하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주어지는 약속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약속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은혜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이제 보정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지요. 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직책을 이야기하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 이름을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이 이름을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구원자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직책도 되지만은 이름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고요. 메시아의 헬라어 명칭으로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이 헬라어 명칭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그런 호칭으로도 많이 사용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즐겨 쓰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할 때에 나는 인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자주 쓰십니다.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인격과 최고의 권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요. 주라는 말은 교회의 소유주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 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다. 그래서 선제설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그 창조와 계시의 주체이심을 보여주는 명칭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여러 다른 이름들도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요. 또 독생자라 그랬고요. 뭐 만왕의 왕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는 시작과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신성과 인성이거든요. 요걸 이제 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핵심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그런 양성을 부인하게 될 때에 주로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성 중에 첫째는 신성이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고요.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자의식이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이지요. 뭐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 로마서 9장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뭐 뿐만 아닙니다. 두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행한 여러 이적과 기적들 전부 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인데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처녀의 아들입니다. 다 여러분들 그죠?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키가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맞다라는 거고요. 뭐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있죠, 그죠? 족보가 있다는 말은 완전한 사람이 맞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로마서 5장 15절에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가져야 되는가, 그죠? 양성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설명할 때 다 여러분들 설명되어지는 내용들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신성이 왜 필요한가? 효력 있는 제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단번의 제사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한 번의 제사거든요.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를 전가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완전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율법에 완전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셔야 되고요. 구속 효과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효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런 구속의 효과지요. 이 구속의 효과가 각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어지거든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신성만으로는 안 되지요. 또 다른 겁니다. 인성을 또 완전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죄인의 형벌이라 그럽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자신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죠?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개를 구원하려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성경에 나와 있고요. 어떤 내용이냐? 똑같은 인간으로, 동일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자의 어려움을 몸소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되어져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요, 모든 죄의 유혹,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들을 실제로 몸소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올바르지 못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연약한 자,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몸소 겪으시고 이를 도우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이 된다라는 게 오직 인간으로서만이 다른 인간들의 모범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 올바르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걸 그리스도의 양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는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인격은 뭐가 돼야 되냐? 단일성이라 그럽니다. 신성과 양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그런 완전히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참 신성과 참 인성을 동시에 가진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인적인 의지, 완전한 하나님으로 신적 의지를 가지는데요, 이 두 인격이 두 가지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인격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단일성이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된 인격으로요, 단 하나의 의식을 가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말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되거나 변절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신적인 인격이 인성이라는 부분들을 취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뭡니까? 신성이죠. 육신이 되었다. 인성의 그런 형태를 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올바른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여러분들 그죠? 단일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게 왜 필요하냐? 뭐 삼중 전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여러분들 하나의 그런 통일된 인격을 이루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속성의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한 인격 위에 양성연합의 결과로요, 인성이라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도 신성의 전능함이 이 위에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참여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 신성이라는 그런 소성들이 인성이라는 부분들과 연합이 되어졌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행동의 전달 그럽니다. 양성이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서로 교류되면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필요할 때 또 인성이 필요할 때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그렇게 교류되면서 구속 사역을 성취시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은혜의 전달이라 그럽니다. 인성은 신적인 인격과 연합함으로써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중 전달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스도의 양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단일하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이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셨다. 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를요, 말은 어려운데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신적인 속성이 인적 칭호로 표시된 인격에 귀속되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양성의 단일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다들 여러분들 그죠? 뭐 이단들, 사이비들 얘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에비온파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는 가지는데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양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죠. 그러니 얘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도계대파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을 보면요, 물질은 악함으로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그리스도의 육체는 환영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다 여러분들 이단들의 주장이고요. 아리안파입니다. 얘들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는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게. 인간들 중에 가장 최고의 피조물로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폴리나리안파라는 사람 이 단체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리스도는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신성을 지녔으므로 인간의 영혼 대신 신적인 로고스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로고스라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티키안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성과 인성이 공존함을요, 단일성의 그런 인격을 띠고 있는 부분들을 부정하고요. 이 두 가지 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서 제3의 또 다른 성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얘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이단들의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잘못된 그런 주장들이 나오니까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칼케톤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이 양성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고 이렇게 선을 꺼놓습니다. 그래서 정통교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의 이성이 있고요. 두 가지 성이 있는데 각 성은 완전하고 유기적이어서 결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이성 일인격을 가졌다라는 것이 정통교회의 그런 주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가, 오셨으면 왜 죽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신분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론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신구약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딱 작정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 때에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두 번, 세 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할 때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할 때는요, 이 질문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중심에 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중요한 질문을 어디서 하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이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이 질문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연히 그냥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하시냐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인데 이건 여러분들 이 유대가 로마에 속국되고 난 다음에 원래의 지명이 있었는데 그 지명을 없애버리고요, 이런 새로운 지명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속국됨으로 인하여서 원래의 지명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죠? 저주와 재앙의 가장 상징인 곳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 시대에 그죠? 우리가 원래는 춘천이라는 거죠. 뭐 봄내 이런 지명이 있는데 뭐 일제 시대에 춘천이라는 곳을 자기 어떤 의미를 두고요, 일본식으로 이름 바꿔버리고 원래 이름 없어지고 계속 일본식의 이름을 불리어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주와 재앙의 상징인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 이 중요한 질문을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하게 되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속국됐냐? 그리고 이 속국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관심 가진 부분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속국이 되었냐? 속국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속국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모든 해답들을 오늘 본문 가지고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13절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요래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군중을 이야기하죠.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무리들은, 많은 군중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 제자들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답합니다. 뭐 사람들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율법주의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신비주의를 상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박애주의입니다. 착하게, 그죠? 선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식주의 같은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답들은 뭐가 된다고요? 오답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틀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절대 기준입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오답으로 갖고 있냐, 해답으로 알고 있냐, 이게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 오답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유대가 속국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속국의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나님의 해답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속국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해답의 신앙만 갖고 있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고 어떤 큰 문제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서 해답이 아니라 오답을 갖고 있다.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언약을 지켜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선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언약을 오답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뭘 수밖에 없습니까? 문제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언약의 비밀이 희미해지거나 언약의 비밀이 오해되어질 때에 결국은 포로되고요, 노예되고 속국되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선민인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과 일들이 있더니요, 오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 우리에게 물으실 때 뭐 물어본다고요? 딱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냐 오답이냐, 여기에 따라서요, 예수님은 너는 제자냐 너는 무리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답 신앙이 되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전략이자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그죠? 뭐 면류관을 드린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머리에는 최고의 면류관이 올려져야 되는데 그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질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최고의 면류관을요, 이거 빼내버리고 그 위에 뭐를 씌웁니까? 올바르지 못한 가시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관, 선지자의 관, 뭐 엘리야, 그죠? 뭐 세례 요한, 이런 잘못된 관을 씌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씌우는 잘못된 가시 면류관 그거 내려놓고요, 우리는 뭐를 씌워야 됩니까? 참된 면류관이죠.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만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씌울 수 있는데요, 우리들마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놓쳐버리고요,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한다. 그러니 여러분들 뭐 안 죽는 게 기적이지. 꼭 저와 여러분들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해답이 뭐 당연히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요, 어차피 무리는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별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우리는 제자라고 고함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들을 두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12명 앉아있지만 한 명은 여러분 이미 제자가 아니니까 빼놓고요, 11명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어마어마한 문제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 만났으니까 참 힘들겠구나, 위로해 주면 좋은데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예수 우리를 딱 찾아오신다, 그죠? 독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가 않고요, 뭐 이야기합니까? 딱 이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번만의 질문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 때에 항상 하는 영원한 질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도 쭉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요, 아마 제자들도 꿀먹은 벙어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들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치를 딱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제 다 머리 굴리고 있는데 머리 굴려보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가지고요, 이걸 누가 고백하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축복으로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이고요. 원래는 시몬이지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게 해답 신앙이 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되죠?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근본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60억 인구가 하나님의 해답으로 붙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만은 그 그리스도라는 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답으로 붙들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잃어버린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정말로 하나님의 해답으로 붙들려지면 여러분들, 이 해답 가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 그죠? 수십만 가지, 수천만 가지, 수억 가지의 문제도요, 이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부 다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해답 신앙이냐 제자입니다. 오답 신앙이냐 무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님처럼 모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다 내려놓고 해답 신앙 가지고 제자로 서느냐 아니면 오답 신앙 속에서 무리로 서느냐, 결국 여러분들 주인공이냐 들러리냐 이렇게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 앞에 뭐로 인정받습니까? 주인공으로 인정받아요. 가진 거 없고 배경 없고 능력 없고 여러분들 힘 없어도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리 능력 많고 대단하고 훌륭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요,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안다, 그 사람은 들러리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주인공으로 가는 제일 중요한 확실한 키가 바로요, 이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만 했는데 뭐가 따라옵니까? 축복이 따라온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 받는 축복만 올바르게 누려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답 신앙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뭐가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며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위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11조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물론 복이 있겠지, 여러분들. 그건 그 다음이고요. 뭐만 하나만 해도, 신앙 고백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 축복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고백 안 한다니까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 준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가 좋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또 앞으로 은혜를 받는다 할 때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분명한 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말은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은혜 하나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뭐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만으로도 일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까마귀고 먹어가지고 잊어먹어진다, 그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죽을 때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은혜 안 잊혀집니다, 여러분들. 뭐 잠깐은 잊혀질 수 있겠죠. 뭐 큰 어려움 당해가지고 실망돼서 잠깐은 잊혀질 수 있겠지만은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기억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18절에 어떤 축복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춘천 현장에 3천 제자의 뭐가 됩니까?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요?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춘천의 3천 제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 내가 우리 자녀들을 두고 베드로가 안 되어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렘넌트의 축복과 응답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짓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초가 없는데
그 기초가 물론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교사들도 되어줘야 되겠지만은요, 그거는 여러분 완전한 기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기초는 누굽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죠? 내 자녀를 두고 내 자녀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지. 그것을 보고 탄식하며 애가를 부를 때에 그 아이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두고 신앙 고백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이 아이를요 진짜 교회로 세우는 베드로의 그런 발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놓고 여러분들 그죠? 아이 공부 잘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공부 조금 못한다고 씩씩거리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이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안 되지. 그 여러분들 영적인 게 안 세워지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이 되는 렘넌트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무엇을 통해서요? 전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통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해답으로 붙드는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게 진짜 참된 권세의 축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 계속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요. 사단의 세력들, 엄부의 권세들 완전히 무너지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진짜 귀신 맞으면 겁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에다가 귀신 왔다 갔다는 문제 플러스 돼 있으면 더 시간 오래 걸려요. 차라리 완전히 귀신 들려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꺾으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게 될 때에 엄부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요 이미 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여러분들. 천국 열쇠의 축복 분명히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전부 다 풀려지리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도응답의 축복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게 될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응답의 축복의 비밀들이 회복이 됩니다. 뭐 하면 되죠? 여러분들 앞에 닫혀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열면 되고요. 여러분들 앞에 전부 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열려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닫으면 되지. 뭐 때문에 그거 고민합니까, 여러분들? 열쇠 갖고 있는데 열쇠가 없으니 문 앞에서 이거 어떻게 열까 고민하지요. 열쇠가 없으니까 집 나가고 여러분들 이제 뭐 출타에 되면 도둑은 들어올지 걱정하겠죠. 뭐 하면 됩니까? 잠가 놓으면 되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고민하지. 그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뭐 물어본다고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내게 기쁨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 가진 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전도제자인 나를 향한 예수님의 유일한 질문이자 영원한 질문이 뭡니까? 그게 바로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예요. 항상 여러분들 큰 문제 왔다 흔들리죠.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이 질문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딱 하죠. 해답 신앙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도장 찍어줍니까? 그래 너는 제자가 맞다로 도장 쫙 찍어줘요. 그 도장 받는 그 순간 모든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요? 우리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모든 게 역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다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고백하는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이 지구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가지고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뭐 불신앙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커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게 고백이 안 되어진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죠? 그 사람은 어제까지는 전도인지 제자인지 모르겠고요. 혹시 또 내일은 또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 제자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전도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아니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전도 대상자라.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다니까. 전도 대상인 자가 내 자신이 여러분들 전도 제자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나라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빨리 순서부터 바꿔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부터 돼야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부터 돼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응답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무엇으로 세우는 게 끝입니까? 전도 제자로 세우면 끝이에요. 제자냐 무리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절대 기준.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면 그 사람은 오늘의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로요. 복 받은 자가 되고요.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을 이미 받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안 되어진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때부터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오히려 전도 받아야 되는 전도 대상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서론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꼭 기억하고요. 창세기 3장 문제에 탄식하는 만큼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서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복잡한 거 절대 없고요. 항상 이 축복과 응답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의 삶을 살고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